로마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이 요즘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교회는요 사회 속에 존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재충전하거나 기도하실 때에 높은 산에 오르신 것 외에는 거의 시장에 계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요. 사람들 속에 계셨고요. 시장 속에 계셨고 또 시장의 언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산속에서 홀로 경건한 척 있을 수 없는 이유이지요. 주님께서 시장에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사회 속에 결국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요즘에 신천지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신천지와 교회 구분할 수 없죠. 신천지도 교회라고 우기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교회이죠.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그 후에는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질 것이고 길에서 밟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이어야 합니다.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세상의 소금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요. 우리의 임무이고요.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버림받는 거예요. 왜요? 쓸모가 없기 때문이지요. 쓸모가 없으니 버림받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질문하는 것, 우리가 한번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 우리는 이단들과 다르다. 우리는 정통신학에 있고 그 바탕에 있는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소리가 결국은 우리들끼리만의 이야기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의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모여서 함께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고 자기네들끼리 기도하고 자기네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네들끼리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이단들과 별반 차이점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구별하지를 못하거든요.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교회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에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은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교회한테 있고 성도들한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소금이 짠맛을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그럼 뭐라고 경고하세요? 버려질 것이라. 길에서 밟힐 것이라. 왜요?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원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잘못이고 성도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단들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들, 이단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는 그저 남에게 손에 익히지 않고 살고 있어요. 이것으로만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요. 소금은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그 역할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이지 못할 때에 그 틈을 거짓된 말씀들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과 같은 시대에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할 것인지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잘 고민해 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소망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환난을 잘 참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변과 많이 나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안에서의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그렇다면
사회와의 관계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짠맛을 낼 것인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이것을 갖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뭐냐? 핍박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말고 축복하랍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을 함께 핍박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과연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동생이, 오빠가, 형이, 또는 배우자가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나요? 그럼 그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군가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괴로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 이것을 끊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괴롭히면 일반적으로 세상의 법칙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되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에겐 핍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먼저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래요.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우리가 그와 같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이미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히시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욕먹고 고난당하셨어요. 많은 고초를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러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팔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멀류관이 있고 그곳에서 모든 피를 쏟아 놓으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저들을 용서하십시오예요. 아버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와 같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절대로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뭔가요? 나를 핍박하는 일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일을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선택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해줘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공감입니다. 성경이 이미 오래전에 공감을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공감할 것, 이것을 갖다가 성경이 요구합니다. 내 이웃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정도,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이웃이 있으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진심으로 함께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고요, 슬퍼하는 척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뻐하고 슬퍼하는 데도요, 요즘 시대에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 안에 의도가 배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의 기쁨에는 더 많이 기쁜 척해요.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의 슬픔에는 훨씬 더 슬픈 척을 해요. 그러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기쁨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배 아파해요. 그리고 내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들의 슬픔에는 고소해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때로는요, 속으로는 배 아픈 태 기쁜 척해야 되고, 슬픈 이웃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슬픈 척하고, 이것이 요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옳지 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정말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가서 아파해 줘야 되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과 진심 함께 슬퍼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배 아파하지 말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 속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좀 더 세상에서 나보다 낫다 하는 사람,
잘났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낫다, 못하다 하는 사람. 그래서 나보다 낮아지고 덜 가지고 덜 배운 사람들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해서 특별히 잘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호막이 없는 사람들, 평범함에 잊히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 교회가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의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할 만한 사람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옆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절대로 너희보다 못한 사람들, 너희보다 못 가진 사람들, 너희보다 덜 배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못하다 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못하다, 나보다 못났다 하면 그들에게 훨씬 더 친절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들과 함께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만 못난 사람 옆에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좀 들러대고 싶어요. 내가 좀 이 사람보단 좀 낫구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앞에 가면 한없이 비굴해지는 거예요. 예, 비굴해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선 비굴하고 누구 앞에선 잘난 척하고 참 추한 삶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친절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잘난 사람 앞에 갔을 때의 친절함이 굴욕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본래 친절해야 하니까.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니까. 내가 잘해줘야 되니까. 나를 괴롭혀도 내가 괴롭히지 말고 축복해줘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높은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가진 사람에게나 못 가진 사람에게나 권력자에게나 연약한 자에게나 친절해야 하는 거예요. 비굴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넷째, 어느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보편적으로 볼 때 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보편적인 거거든요. 이성적인 것이거든요.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한다. 그럼 상식선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만 봐도 악하게 굴지 마라. 선하게 살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보편적인 선한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암담하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예, 세상이 이 길은 옳은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명령하고 계시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이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옳은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사람들이 찾기를 원하지 않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의문이 들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드느냐? 과연 이렇게 살아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겠느냐? 과연 이런 삶이 어떤 결과물을 나에게 줄 것이냐?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요, 역시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소망을 붙잡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소망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결론은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한 번에 소개하는 성경 구절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가십시오. 주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주님의 보장하시는 길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처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들의 처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소망의 길, 약속의 길입니다. 이 약속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바로 그것이죠. 늘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핍박을 핍박으로 갚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이들에게 한없이 친절하십시오. 교만이 아니라 친절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권력이 있는 사람, 나에게 큰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친절하십시오. 비굴함이 아닙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바로 이것이지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이 있단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절대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이 세상 속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다. 세상을 향해서 한없이 친절하십시다. 세상을 향해서 한없이 복을 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핍박하는 사람에게 핍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못난 사람들, 나보다 연약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친절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길이고 주님께서 이미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의 장소가 많이 있다. 말씀하심처럼 그 은혜를, 그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